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주목받는 자로 살자. 예수님께 주목받는 자로 살자.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제 어린 시절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관심과 주목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는 형을 따라갈 수 없고 누님을 따라갈 수 없고 동생을 따라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주목을 받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취해서라도 주목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주목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로부터 주목을 받는 거, 이것도 참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주목받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주목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주목하신다면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주목을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이 민족이 우리 주께로부터 주목받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은 어떤 자를 주께서 기쁨으로 주목하고 계실까? 마태복음 15장은 크게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중간에 끼어서 지금 여기에 걷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장애인, 모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세상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가진 건 다 가졌습니다.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그리고 부러움을 사고 있는 상대들입니다. 거기에 이들은 하나님까지 종교적 행위도 철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철저히 드리고 있는 사람이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움을 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다른 오늘 이 본문의 부류는 그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세상 것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아무도 존경과 부러움을 살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장애인들인 저들, 다리가 절구 있고 앞이 안 보이고 저들에게는 하나님 앞으로까지도 나갈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을 오늘 여기에 본문은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저들을 기쁨으로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서 보잘것없고 버려진 그 존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저들을 향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시나요? 우리 한번 30절과 31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근본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사람의 가장 근본됨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주목하고 있는 저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목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같이 합시다. 가난한 자가 되라. 가난한 자에게 주목하신다. 가난한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 가진 거 있어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지 않을 것이고, 힘이 있으니 나를 주목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싸워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나에게 안긴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모든 걸 갖출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싸움에서 한 발자국도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어야 되며, 반드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 서셔야만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목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 중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그냥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실 때는 이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도 될 수가 없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대다수 사람들이 가난해질 때 언제 가난해지는 줄 아세요? 벼랑 끝에 있어야만 가난해집니다. 육체가 벼랑 끝에 있어야 가난해지고,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있어야 가난해지고, 나라가 벼랑 끝에 있어야 가난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제가 묻겠습니다. 이 나라 전쟁으로 인해서 벼랑 끝에 있어야 가난해지실래요? 아니면 오늘 가난해지실래요? 아무 소리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이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진짜 벼랑 끝에 있어야 가난해지실래요? 오늘 이 시간 가난해지실래요? 우리 오늘 가난해지셔야 합니다. 그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옛날처럼 먹을 것 입을 것 없을 만큼 가난한 벼랑 끝에 있어야 가난해지실래요? 지금 오늘 가난해지실래요? 그래도 지금 5분이 얘기를 안 했어요. 한 번 더 할 거예요. 육체가 도저히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전룩발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고 장애인이 돼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가난해지실래요? 지금 가난해지실래요? 사람들은 다 벼랑 끝에 가야 자꾸 가난해지는데,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저를 포함하여 다 가난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가난이라는 게 뭐예요? 가난이라는 것은 주님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을, 이 환경이 좋은 환경인 줄 알지만 세상 것을 다 소유했어도 우리가 가난하지 아니하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아니하면 절대 그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나는 우리 한국 민족이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복지가 되고 모두가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복지는 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복지는 그냥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잘 살고 잘 먹어서 가난해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좋은 복지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러시아를 여러 차례 갔습니다.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하면서 누구도 다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들은 부모가 전혀 도움 주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으로 다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자기가 공부하고 싶으면 거의 돈 없이 대학을 다닐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가가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어서 그게 좋은 나라인가? 그렇게 책임지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해질 수 있을 때 진짜 복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는 것이 복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적어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1등 가는 국가가 된다 할지라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1등 가는 국가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 없이는 이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는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이 가난한 자리에 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래서 뭐가 내 것이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천국이 우리의 것이니까 우리가 마냥 행복하게 해주시는구나. 심령이 가난하면 그저 아무런 근심 걱정 없게 해주시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구나. 또 어떤 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면 앞으로 영원한 나라, 그 사람만이 천국이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는 말은, 천국은 왜 천국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사는 곳만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라 말하는 것이고, 또 이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그게 뭔 거예요?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아버지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걱정되지 않으세요? 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나라가 너무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래, 잠이 안 오시는 그 이유는 내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으면 왜 잠이 안 오겠어요? 또 정치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으면 왜 잠이 안 오시겠어요? 사람이 우리나라를 바꿔갈 수 있으면 잠이 안 올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봐도 해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심령이 가난해지고 있구나. 가난해지고 있구나. 사실 우리나라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열강에 쌓여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편이고 남한은 미국과 일본이 우리 편이다. 여러분, 미국 동맹국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걸 믿어서 큰일 나요. 저들이 이득이 없으면 언제든지 등 돌려요. 일본 사람들 우리 동맹국이라고요. 동맹국이면 단 한 번이라도 와서 이렇게 눈물로 수상이 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얼마나 달래주겠어요. 눈물로. 우리는 위안부, 우리 조상들이 이 민족에게 너무 아픔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남북이 갈려진 것조차도 우리가 결국 이렇게 만들어놓은 범죄자의 나라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한마디 안 씁니다. 절대로 안 씁니다. 동맹국이라고 하지만 자기네들이 이득이 없으면 등 돌리는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지금 갈망할 수 있냐면 오직 우리에게는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도 가난해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난해진다는 것은 예수 믿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이 열강에 쌓여 있는 우리 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책임질 수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이렇게 가난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정말 조금 힘이 생겼습니다. 힘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힘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리할 수가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싸움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민족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한 영혼인들 주 앞에 올 수 있나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나요? 이러면서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날 하나님이 1000만 가까운 성도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1000만이 힘이 됐습니다. 제가 1000만 성도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우선돼야 할 게 있습니다. 1000만이 있는 기독교의 힘을 내세우는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성도가 가난해지는 거요. 아무리 1000만이 아니라 4000만을 우리에게 기독교인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 없이는 교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 그것, 하나님이 이때 우리 교회들을 기뻐하며 주목하시기 시작하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자녀들이 보통 최하 4명 아니면 6명, 7명, 8을 낳을 때 그때 부모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낳기만 했지 키울 수가 없어. 낳기만 했지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키울 수 없는 내 자녀를 놓고 가난해져서 하나님 내 자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자녀 하나 아니면 둘 낳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줘도 공부를 못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공부 못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카나다로 보내줄게. 아니면 내가 저 필리핀으로 보내줄게. 그래도 또 공부를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아빠가 적어도 너를 위해서 집 한 채는 물려줄게야. 끊임없이 자녀를 향하여 부모 자체도 가난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니 그 힘으로 자녀를 어떻게 하든 길을 열어주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우선돼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자녀를 위하여 수십억을 물려줄 수 있는 힘을 내가 갖추고 있어도 가난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난해질 때만이 자녀 내가 키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통해서 무엇하시냐면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멀리 있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꼭 기도하세요. 성전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이면 가능하면 나오시지만 멀리 계신 분은 그곳에서 기도하시는데 꼭 이 네 가지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나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자고요? 가난해지자. 가난해지자. 망해야 가난해지는 것은 아주 미련한 짓이에요. 망해야 가난해지는 것, 이거 아주 미련한 짓이에요. 오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한 자들로 우리 한국중앙교회만이라도 서 있게 되면 주님은 이 나라를 주목하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왜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대고 있지만 실제는 힘이 생겼어요. 사람이 많이 모아졌어요. 국민의 4분의 1이 어찌됐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힘이 결국은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진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전혀 돌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가난해진 자가 돼서 우리 함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가난하니까 하나님 돕지 않으면 한국 교회 온전해질 수가 없고 영광 돌릴 수가 없고 이 절름발이에서 일으킬 수가 없으니 우리 함께 가난해진 자가 돼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주신 것이,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슬픔이 되게 만들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도 하나님이여 이것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가난합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77 새생명 축제하고 있으니 또 하는구나. 매해마다 2번씩 하고 있는 거 그냥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내가 전도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내가 가서 아무리 전해도 내 힘으로는 주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내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한다면 이번도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놓고 이름도 적어내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그리고 정말 가난한 자 심정이 돼서 주님, 하나님께서 그 영을 이제 그만 세상에서 있게 하지 마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것을 함께 기도하시는 한 주간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시편 35편에 보면 정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모든 학자들의 얘기가 다윗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좌에 앉고 있을 때 다윗도 할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식을 죽이고 그리고 내 세력을 모아서 저들을 반드시 쳐 부술 수도 있는 힘이 꼭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상황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시편 35편인데 우리 한번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내가 싸울 게 아니라 여호와여, 내가 싸운들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난해진 거요.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얼마든지 내가 싸우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당신 스스로가 가난해졌습니다. 내가 싸운들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다퉈주세요. 얼마나 멋있는 가난함 속에 나온 기도예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를 잡아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 돕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이렇게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가난한 자가 되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4절 같이 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서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만이 내 기쁨입니다. 물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자이지만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이 내게 기쁨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이것을 믿는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해져야 합니다. 이 가난해지는 이 싸움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상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 다 채워줘도 그때 싸워야 할 것은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리에 서셔야만 됩니다. 나라 일이 좀 복잡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 매듭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그 형편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18만 5천 명이 산헤립이 앞장을 서서 포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고 열강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미가서 4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미가서 4장 1절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끝날에 이 선지자가 하는 외치는 말이 끝날에 반드시 이 민족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게 뭐냐면 저들은 손을 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가난한 자가 되어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나서야 우리가 가난한 자가 돼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야 되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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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러나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지금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2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됩니다. 이 가난한 자의 싸움은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니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나라도 교회도 나도 가정도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지금 올라갈 때입니다. 민족도 올라갈 때며 교회도 올라갈 때며 나 자신도 올라갈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부터 교회로부터 이 민족으로부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더 우리에게 고통 그리고 아픔이 있어서 내가 가난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가 가난한 자가 돼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돕지 아니하면 나라도 교회도 내 자녀도 내 사업도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갑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와 그리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